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북교동 교회에 설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굉장히 감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감격적인 설교가 됐냐 하면 지금부터 약 90년 전 18세 먹은 고등학교 학생이 북교동 교회의 친척집에 왔다가 전도를 받고 이성복 목사님의 마침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몰랐던 그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집회에 큰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성복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결국에는 10남매의 맏아들 유교에 철저히 찌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늦게 목회를 해서 약 24년여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그 현장에 그 아들이 가서 90여 년 만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로서는 굉장히 이 교회가 또 이 설교하는 그 강단이 엄청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저로서는 감격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다가 또 그 아들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또 목사가 되고 또 그 손자가 둘이 있는데 또 큰 손자가 목사가 되고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까지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유업이 특히 목회자의 그 유산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목회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또 저녁에 주제도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지난 시간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직역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다라는 말은 참 빛이 이미 비춰져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오고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비추어서 와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흥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토록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참 빛이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빛이 무슨 빛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이 사람이 돼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 주심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그 목적과 이유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졸음에서 깨십시오라고 이 종을 갖다 놨어요. 사실은 종은 치라고 갖다 놓은 거죠. 종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목적 있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싹 가려버렸어요. 죄가,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실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주인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시끄러워서라도 눈을 뜨든지 아니면 마음을 열든지 할 텐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다? 눈꺼풀이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 문을 두드려도 그게 들리지 않으면 못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그 빛을 받을 것이고,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은 빛을 받지 못함으로 어둠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 돌아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빛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해도 그 빛은 계속 오고 또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예, 캄캄하지만 그래도 환합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캄캄하지만 환해요. 환하죠? 왜? 빛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으면 닫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 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 밖에 문고리가 없어. 밖에 문고리가 있으면 문을 확 열어 젖힐 텐데 밖에 문고리가 없고, 문고리는 어디 있느냐?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문은 어디서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내 발로 찾아서 왔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늦게 전도를 받고 깨닫고 온 거예요. 내가 먼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엔 나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오고 또 오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심하는 데 선수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들이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되신 예수님은,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가 가득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그것을 계속 받다 보면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참 의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휴대폰 메시지에 계속 보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내. 저도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예요. 계속 보내. 매일매일 보내. 그 어떤 때는 이제 안 보냈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메시지가 안 오면요 궁금해요.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보내니까. 할렐루야. 그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얕고 어리석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그거 귀찮다고 받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사랑의 메시지고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를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실 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상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현장으로 인카네이션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에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누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냐를 말하는 거죠. 제가 태어날 때는 1954년 10월 12일 6.25가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저기 남대전 교회 아버지 목회하실 때 태어났는데, 이 미역국 끓일 그 불이 없고, 또 쌀이 없어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이 추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을 해가지고 건강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인간의 세상의 역사의 현장에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가 유대를 지배할 때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왔었습니까? 동방박사가 왔죠. 세 사람.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을 알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한 몇 사람 몰라. 로마 황제가 찾아와서 자기 황제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 자리 빼앗길까 봐 3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을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총독도 진리를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11절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 유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 권력도 자기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죄 때문에. 소경은 아무리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캄캄한 어둠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개개인에게 비추는 복음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이 빛을 다 직분되면 갖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빛을 볼 수 있는 자를 주는 거예요. 직분 받아야 보는 게 아니고 빛을 보고 아는 자를 직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자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대하며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오는 자가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빛이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이제 3살, 4살 조금 다 커가면서요, 이 2살짜리는 잘 몰랐다가 3살, 4살 이렇게 가다가 5살 이렇게 되면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면 이랬어요. 2살짜리는 이랬어. 그러면 이제 지 엄마가 얼른 듣죠. 근데 3살, 4살, 5살, 6살 돼가면 이 세뱃돈 주면요,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우리 저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자는 엄마 그거 내 저기 통장에다 꼭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순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벌써 인간의 이게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 눈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자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중심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예요. 원래 창조될 때 우리 인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인 자리를 빼앗긴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나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 게,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모시지 않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말티아,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 주인을 다시 주인 자리에 모셔야만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그분이 결정권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권세가 주어지면요, 그래서 지금 이 권세라는 말이 뭐예요? 요즘 말하는 권력이에요. 권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막 먼저 가려고 막 차 머리부터 막 뒤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딱 왔어요. 호루라기를 딱 물고 지금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움직여? 수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 그 교통순경에게 권세를 누가 줬어요? 나라가 준 거예요. 그 교통순경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교통순경의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때 사고 나지 않고 잘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죠. 그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왕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왕도 평민이었을 때와 왕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왕의 자녀들도 동시에 아버지 왕의 자녀인 왕세자가 되므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또한 왕의 자녀로서 왕이 주는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되고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모든 삶을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주인께 모든 결정권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자꾸 어른으로 행세합니다. 주님께 완전한 결정권을 드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주인을 무시하고 늘 자기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원인도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른의 욕심 때문에 자꾸 축복에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어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성인, 예수님 다음으로 성인으로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자신을 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 보여지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람들은요 막상 닥치면 내 앞에 있는 신앙, 내가 존경하는 만한 사람, 그것이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교인 보고 신앙생활을 좀 해볼까 했더니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이 항상 두렵고 떨려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의 기준을 맞추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요즘 좋은 차는요, 딱 적당한 이 속도를 딱 해놓고 그 스위치를 딱 눌러놓으면 핸들을 안 잡고도 지가 알아서 가더라. 지가 알아서. 요즘 좋은 시대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갈 때 조금 졸리거나 그러면 그렇게 속도를 딱 제정하면 차가 옆에 가까이 오면 소리가 빽빽빽빽 나요. 그 웬만한 차는요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핸들 붙잡지 않고 그냥 뭐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차가 그냥 지 맘대로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주님이 알아서 가시는 거죠. 아멘 안 하네? 주님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의 기준에 맞추면 걱정할 것이 없네. 그게 믿음인 거죠. 제가 부산에 있는 제 동서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온몸을 마사지하는 의자가 있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몸을 딱 맡겼더니 그렇게 평안하더라고. 거기 앉아서 내가 폼 잡고 이렇게 저렇게 막 용을 쓰고 힘을 쓴다면 더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내 몸을 기계 조작해가지고 딱 맡기니까 그냥 여기 주물러줄 때 다 주물러주고 막 한참 동안 막. 그러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신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열심히 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요.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 선교사님,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물었어요.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때 테일러 선교사는 즉답 대신에 다시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그 빛이 비춰집니까?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이 납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램프 시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청년은 대답합니다. 그야 뭐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정답이죠.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는 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에 빛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18세 고등학생으로서 그날 처음 친척 주인 집사님, 북교동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신 분이 저 개성에서, 경기도 개성에서 친척집인 목포로 이제 다니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셨는지 다니러 오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때 90년 전이니까. 근데 아무튼 친척집에 와서 북교동 교회에 처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젊은 고등학생 18세 청년. 그때 그에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말씀, 우리 어머니의 말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이 당신의 손으로 기록한 그 수기록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 과거에 우리 성결 교단에서 애쓰신 분들을 이 책을 내갔어요. 책을. 그래서 그 책 속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 어머니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막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대. 떼굴떼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렇게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러니까 부흥강사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남매의 맏아들로서 그 아버지 부모님을 비롯해서 남자 동생 셋, 여자 동생 6,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오빠를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사 지내는 맏아들이, 맏상주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 호적 파서 나가라. 그래서 호적 파가 나온 거예요. 어렵게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런 변화 때문에 특히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한 사람,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요셉의 한 사람 영향력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한 사람의 변화, 목회 때문에 자녀들도 손자까지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바뀌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게 새로워지는지 열등의식, 죄의식이 찌들었던 옛날 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간증했지만 우리 고모 6명도, 우리 삼촌 3명도 다 처음에는 자기 오빠, 자기 형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했지만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전화를 해서 또 어렵게 만나면은 그래도 너희 집이 너희 아빠 때문에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다. 우리 고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모 아들, 이제 저희들하고 고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 우리 사촌 형도 그렇고 제 또래 애들도 여자들하고 연애만 하면 예수 믿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도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지금도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 곁에, 변화된 사람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히 날마다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